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성경에서의 누가복음에서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니 그러합니다. 또 육으로 태어난 저희에게는 구약 10계명에서 제5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죠. 또한 부모가 된 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어가고 성인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부모가 되어가고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행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가장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신 행동이 오늘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엔 가룟 유다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그와 마지막까지 눈을 맞추셨어요. 나를 팔지 말아라. 너에게 기회를 주노라. 끝까지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누구며 나는 너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너는 누구냐? 원래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나는 너의 발을 씻기고 있지 않니라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끝까지 얻으려고 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장면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도 어버이로서 또 어버이를 모신 자들로서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저희 여러분과 저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한 영향력 등을 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가 아니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제 발을 씻기신답니까?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은 너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눈으로 보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인격이 언행일치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수없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으로부터 매일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씻어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어진다는 것은 그 실상이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 실제를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식만 있어가지고 실제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죠. 그 실상의 내 안에 어떤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이고 제자들의 씻기우진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씻으려고 하니까 그 뜻을 모르고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베드로를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여기서 목욕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의 내면이 은혜로 씻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고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 안에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성도들 안에 반드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바로 씻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변화, 씻기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으로 씻겨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나도 누군가를 보고 씻겨질 수도 있고 또 나도 누군가를 남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저는 저를 씻기운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 그 중에서도 아버님 은행의 일치를 보이셨어요. 좀 부족한 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예배를 날마다 드리면서 아버지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신지 날마다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제가 유전을 받은 것인지 예배 드릴 때 눈물 많이 흘리는 건 아버지로부터 유전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는 모습, 우리는 지치다가 가정예배 드리다가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저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거나 하지 않고 솔선하신 분을 모범을 보이신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또 저희 스승이신 공선생님, 공선생님 앞에 서면은 한량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언젠가 저희 신학교에서 MT를 하는데 제가 학생의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누워서 말씀하시니까 마이크를 붙잡아 드려야 돼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이크 잡고 있는 손이 부끄러워서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한량없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 나중에 보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박상태 학장님께 마이크를 줬어요. 그것이 사진에 찍혀서 제가 들고 있는 것도 있고 박상태 목사님이 들고 있는 것도 나중에 보면 사진이 남아갖고 무슨 기념행사 할 때 보면은 제가 나올 때도 있고 박상태 목사님이 나올 때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선생님 앞에 설 때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화, 그 깨끗함에서 오는 것이 영으로 그냥 통하니까 그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씻기움입니다. 또 한편 제 인생에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옆에 있는 대학교를 한번 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어디 한쪽에서 왁짝지껄한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장애 아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생쯤 고등학생쯤 되는 장애 아들이 이렇게 풋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야구 소프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리 지체가 있는 아이는 그냥 공을 받아주고 있고요. 지체 장애가 다양하게 있는데 놀랍게도요, 눈이 안 보이는 아이가 배트를 뒤투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리를 듣고 치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했겠죠. 제 앞에서 그렇게 쳐내요. 이 눈 안 보이는 아이가 소리를 듣고 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막 얼마나 즐겁게 거기서 소프트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장소까지 기억이 나고 제가 서 있던 장소, 그 아이들 즐겁게 왁자지껄하면서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건강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구나. 나는 앞으로 살면서 몸에 대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엉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살자. 젊은 시절에, 대학 시절에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좋은 정체성을 가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의 내면에 큰 변화를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국이 탔음에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누구도 싫은 소식을 하지 않고 도리어 농담으로 목사님 책임이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국 담당이 설교 집중하느라 깜빡했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로 씻어주어가는 교회가 되는구나.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대로 정화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너무너무 주님께 목회하면서 아주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감동과 제 마음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화교회가 교회 이름 그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화되어 가는구나. 우리가 씻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씻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씻는 것은 보혈의 은총으로 씻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씻어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정화교회 아닙니까? 서로 씻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장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씻어주려고 하는 자,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포용해 주는 교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가는 질서 있는 교회,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르시는 교회가 되어갈 때 바로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씻어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씻어주려면 몸을 낮춰야만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과 대화는 필요한 것을 제때에 공급해 주는 사람. 음식을 하려면 누가 당번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할 때는 청소를 해야 되고 물을 떠나다야 되고 다 이때 제때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교회 이전을 하면서도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이 제때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남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교만은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 사람의 시선과 눈이 맞춰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웃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남을 씻어주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나한테 상관하지 마. 그리고 나도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분은 스스로도 잘 씻지 못하고 남도 씻어주지 못하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납니다. 제 냄새가 나고 찌푸리고 인상 쓰고 이것은 바로 씻기지 못한 바로 자신의 모습,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나도 남이 보기에 이기주의적이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남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그대로 자식에게 또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신앙에 성숙된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습이 현재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도원 목사님 부부는 그 남편 목사님께서 어릴 적에 보수적인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세상에서 강하게 키우기 위하여 바깥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은 맞고 들어온 것보다 아버지께 더 혼나는 것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선배한테, 힘 있는 선배한테 맞고 들어왔는데 가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돌을 하나 주면서 가서 상대방을 찢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상대방을 찢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 목사님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기도원 목사님은 초혼이고 이 남자 목사님은 재혼했어요. 그러니 그 기도원 목사님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러 갔는데 제 앞에서 그렇게 좀 약간씩 그냥 다투기보다는 여 목사님이 지금은 기억이 납니다. 당신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딱 이렇게 하는데도 화가 나서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 포악함, 지기 싫어하는 것이 그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자리 잡아 있으니까 그 내면에 쌓여 있는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포악함과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는 그것을 이겨내려면은 얼마나 그 안에 내면에서 많은 씻김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은 씻기 위하여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범하였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씻기워집니다.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는 것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보혈의 은총으로 씻기워지는 것이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기우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듣기로는 보혈의 은총으로만 씻기우신다는 것을 그걸 중점적으로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라고 하는 씻겨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환경을, 남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성인을 대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대하의 물을 씻는 것은 오늘 우리 오신 이해담 목사님 전공입니다. 캄보디아 가셔서 실제로 물을 들고, 대하의 물을 들고 곳곳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사를 우리 한번 목사님 모시고 간증을 들어야 됩니다. 몇 박 며칠을 들어도 모자랄 간증을, 오늘 오실 줄 알았으면 부탁을 할 건데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지 목사님한테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런 씻기우기 위함이에요.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또 그분들과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역량이 우리로 씻기우게 합니다. 성인전을 읽음으로써,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씻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씻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즐기는 그 소리의 즐거움, 육적인 감각, 이 감각을 즐기는 우리의 본성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를 높이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 것이 씻기워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씻기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씻기우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친히 만날 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날마다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우리의 교만함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씻기워지는 것이죠. 해가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씻기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씻기워진 것만큼 이웃을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우리 한번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또는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아멘. 이것이 제자로서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성생으로서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관계가 되어라.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도록 하라. 누가 너를 무시하거든 그것을 노여워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받을 천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너에게 가장 유익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인내하시며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씻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본받아야겠다고 예수님부터 씻겨오신 것이 나타나서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삼으신 이유고 우리를 성도를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많이 씻김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웃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나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을 얼마나 정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씻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빨리 성장했냐고요? 3년 반 동안 날마다 씻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한순간도 예수님을 좀 잊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단이 되더라고요. 한순간도, 그전에는 30분 내에는 예수님을 안 잊어버려야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필요성을 알고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힘써보고 애써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씻겨지는구나.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성경은 사실 온통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실상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때가 매우 급합니다. 주님은 대환란에 이르기 전에 믿는 우리에게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매우 급하게 씻으시려고 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얼마나 때가 급한지 최근에 KBS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 네, 오늘 제가 예배가 끝나면 동영상 올릴 테니까 짧은 동영상이에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가까운 우리 동토의 시베리아에 큰 싱크홀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불룩불룩 또 올라왔더라고요. 전부 다 땅이 녹아서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집들이 기울어져 갖고 문이 안 열려요. 시베리아의 여름에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토의 땅, 절대 녹지 않는 땅이에요. 한 시베리아가 녹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땅 전체가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토의 땅입니다. 그 깊이가 4m 정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4m 아래에는 이산화탄소의 온도보다 열량이 10배나 더 높은 온실가스가 거기 붙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군데군데 터지면서 얼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의 마지막에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1.5도가 더 올라가면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레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과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10년이나 더 빨리 그 1.5도가 상승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예상한 것은 2050년도였는데 2040년도라는 거예요. 2040년도에. 과학자들이 예상 2040년도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2040년에서 줄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의 손을 떠났어요. 인간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이렇게 기후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경각심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나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씻을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씻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외면이 썩과 같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은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많이 채웠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이 튼튼해져야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 튼튼해 간다는 것, 성장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씻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되고 그 씻으신 만큼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이웃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닥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남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행실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영혼을 보아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과거까지 과거의 행적과 그 사람의 지금을 딱 생각하면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 안에 영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씻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실 연단받아 정결해진다는 이 정결이 바로 두 가지. 죄를 범했을 때마다 보혈의 은총으로 씻어진다는 것과 또 예수님의 행실로 제자들이 다 씻음을 받았듯이 앞서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씻어주는 정결함의 뜻인 겁니다. 대할란이 심히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진리를 주시고 재론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교회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경 심지리 책을 읽으면서 정독을 하면서 특히 재론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곳곳이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 재론에 보면은 제가 앞으로 씻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씻어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남을 판단하는 생각, 자기의 교만한 생각, 높이는 생각, 남을 낮춰보는 생각, 지금 이 생각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겸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 생각이 높아지니까 주여 이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린 것이 제가 날마다 예수님을 원하십시오. 예수님을 또 원하십시오라고 하루에 100번이라도 예수님을 원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서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겸손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온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이 생각은 아직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이웃을 내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이 더러운 생각을, 이 불결한 생각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씻기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씻기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석 달,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변해져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씻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은 자기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선 이런 것들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이 씻기어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 씻기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진실되고 온유하신 마음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30분 전에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대다수일 때 교회는 씻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자꾸 못 만났던 얘기하고 시끄럽게 그거 방해하고 하는 것은 씻기우지 못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하나 건면드리는 거예요. 교회 이곳에 들어오면은 이 얘기는 바깥에서 여기 식당에서 하시고 이곳에서는 씻기우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도하는 모습,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씻기우지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지나가지 말라고 막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길을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자고 불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자,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본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은 씻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예수님을 원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는 30분에 한 번씩은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알람을 1시간마다 해놔서 만날 때마다 왜 자꾸 무슨 알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잊어먹으려고 알람을 울려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알람을 1시간마다 다 맞춰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죠. 1시간마다. 울릴 때마다 딴 일 하다가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뜨끔했습니다. 뜨끔. 1시간을 넘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없지만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십니다.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해요. 계속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성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남의 나를 잘 알지 못하여 비방해도 그 비방이 내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잘못 말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자 하면 그런 마음이 성령님으로부터 은혜의 빛비춤을 받아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 묻은 자들이 와서 서로 씻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서로 성도의 교제이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심으로 같이 공감해 주는 교회,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하는 교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우는 자들로 같이 울고 슬퍼하는 자들로 같이 슬퍼하는 교회. 정화교회의 정화는 바로 씻어주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씻기우는 교인, 날마다 주님의 씻김이 있는 정화교회, 내가 많이 씻겨줌으로써 이웃을 씻어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누구나 와서 우리의 씻기우신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때 정화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20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